이제 시편을 1차적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았던 시편하고 지금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편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귀한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고, 또 왜 시편이 150편을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었는지 이제야 정신을 차리게 됐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4권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는데 17편밖에 안 되는 시편 17편밖에 안 되는 그 제4권에서는 성소에 들어가자. 그런데 그 들어갈 성소에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다가 길르앗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법궤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법궤를 다시 성소 안으로 들이는 작업을 했다. 이것이 제4권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5권을 어떻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시도했는데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깨닫고 즐기고 살아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참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애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사랑이요, 어떤 때는 진리요, 어떤 때는 긍휼이요, 어떤 때는 자비요. 그야말로 그 사랑과 자비 이쪽으로 큰 테두리를 만든다면 이 헤세드라는 곳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세드란 말은 히브리 말이지만 우리가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예, 인자하심으로 대부분은 번역합니다. 이 헤세드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 이 헤세드를 깊이 알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는 심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하면 할수록 이 헤세드는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헤세드가 깊이 자기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궁극적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갖가지 고통을 다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를 경험하는 사람은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신비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표적과 기적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툭툭툭툭 우리를 해주면,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헤세드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렇게 받지 말고 너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있는데 역사를 보라. 역사를 보라.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오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역사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버리려고 하는 역사였는지 보라. 버리려고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버리려고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의 헤세드를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헤세드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봐라.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글쎄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연구 안 하는데, 묵상하지 않는데 과연 은혜를 주실까요? 전혀. 저는 그렇게 받는 은혜는 굉장히 위험한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헤세드를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모른다. 그건 문제가 있죠.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51 더하기 49는 얼마인지 모른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학교 졸업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가짜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아는 만큼 뭐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라고 하셨다. 하나는 역사, 하나는 성경. 이 두 가지예요. 그것만 본다면 헤세드는 알게 되는데 그것을 두 가지를 잘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 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할렐루야, 신앙의 성숙이란 거예요. 신앙의 성숙에서 내가 어떤 환경을 당해도 할렐루야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이 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세상 만나면, 목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성경에 할렐루야가 기록된 게 몇 번 없어요. 27번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시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 마음속에서 나온 할렐루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야 하는가. 그거 모르는데 할렐루야? 그건 뭐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까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일단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잡았습니다. 한번 조금 양이 많더라도 일어나셔서 하늘의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해 오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줘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다. 아멘. 네,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정말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다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제일 중요한 걸 물어봅니까? 혹은 대요리 문답의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답이 뭐라고 그러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내가 도착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느 부분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한 곳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7편, 이제 제5권을 출발하는 시편 107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전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느냐고요. 사막에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주 황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나를 인도해서 내가 머무러야 할 집에 도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야단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놀리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를 겁주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광야길에 있으면 너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가르칩니다. 아, 오아시스는 여기서 얼마 멀지 않는데 그 감이 또 있어? 그런 별 방법으로 다 얘기하면서 가야 할 곳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곳이라면 그것은 갈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내 본향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7편에서 이렇게 막 고통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편 108편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내가 107편에서 막 고통스러워요. 내가 내 본향의 항구로 도착해야 되는데 막 힘이 들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은 기적 같은 거고, 그 인도하는 과정이 정말 놀라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새벽에 저절로 깨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얼마나 찬양이 많았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장 기본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기를 때 보면 어릴 때에 한 번씩 매를 댑니다. 조십 또 벌을 세웁니다. 그러면 나를 벌 주고 어떻게 하고 난 싫다, 엄마 밉다, 아빠 밉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넘어갑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별세했는데 저는 천수를 다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따 동생하고 형님은 왜 그리 우는지 그냥 전화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편안하게 주무시다 돌아갔으면 되겠지. 연세가 97인데 그러면 한 4년 더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가난에 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어머니 집이 이만해요. 그것도 아래층 1층 2층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걷지도 못해요. 1층 2층이 이만한 크기인데 거기 복층에 살면서 아들이 그 국가가 준 집이거든요. 그 아들이 잘 복양해주고 하나도 부족한 거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마운 거는 제 처가 2년 전에 갔었는데 보니까 이제 치매가 다 돼가지고 못 알아봐요. 너 누구? 그래.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제 처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됐지 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가셨으면 그보다 행복한 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헤세드 때문에 찬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를 경험한 거 보니까 109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영원하게 된다면 나는 좋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때 너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참 안 됐다, 아깝다, 뭐하다 별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야. 인자하심이야. 하나님의 긍휼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자비라. 이것을 말하는 헤세드를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시편 기자는 성소에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범죄한 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하면서 징계하면서 사막길로 걷게 하셨지만 결국은 내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헤세드를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11편에서 117편을 봅니다.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곳입니다. 111편부터 117편까지는 할렐루야 장인데 그 중에 114편은 할렐루야가 한 글자도 없어요. 하지만은 그 할렐루야 114편을 중심으로 해서 111편부터 113편까지는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115편, 116편, 117편은 다 말하고 난 뒤 할렐루야 그러고 끝냅니다. 그래서 서로 대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경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14편은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115편부터는 맨 뒤에 나옵니다. 115편 마지막 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16편 마지막 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17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117편은 몇 절까지 있죠? 2절뿐이에요. 117편은 2절밖에 없어요. 1절, 2절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 이유를 여기서 열거했습니다. 누가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하는데 성전뜰에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합니까? 인자하시고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다고 하는 그것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헤세드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할렐루야가 기록된 거 27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24번이 다 이 시편에 다 있어요. 얼마나 이 할렐루야가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할렐루야 한 사람은 뭐 때문에 해요? 헤세드 때문에 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징계도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또 다른 이유가 시편 114편에 있는데 114편은 거기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를 하게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택해서 거기에서 지성소를 지키게 하고 성막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했어요. 유다가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책임져요. 그 유다의 마지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영토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자, 너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깨닫고 할렐루야 해봐라는 거예요. 뭐 방언시킨다고 할렐루야 하면 방언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믿어지질 않아요. 방언을 주실 때는 주실 거고 안 주면 안 주실 거고 뭐 그게 뭐 답답한 거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헤세드다요. 이 헤세드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느끼겠느냐. 그러면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뭔가 야는 야훼가 되거든요. 할렐루는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중에 최고의 미인은 누굽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여인들 중에 최고의 미인. 왜요? 권사님 왜? 할렐루사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사라예요. 얼마나 인격이 좋고 예뻤던지 할렐루사라가 되니까 나이가 90이에도 왕들이 그냥 탐을 냈던 것 같아요. 이 할렐루라만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지존의 언어예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된 걸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시편 118편, 119편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느냐? 그거 알면은 너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특별히 머릿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은 버렸어. 그런데 그걸 딱 보자. 진짜 건축자는 머릿돌로 삼아버렸어. 그 머릿돌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에이 저 사람 뭐 하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쟤가 머릿돌이다. 내가 이 세상을 지켜나가게 해줄 머릿돌로 삼아야 되겠다. 얼마든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느냐? 119편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순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묵상한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인데 이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나 배우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근데 저보고 가르쳐달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겠다 해도 도망가 버리더라고. 누구 할 때는 있을 때 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저 뒷전에도 해요. 물론 세상에서 할 일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뒷전에 두면 안 돼요. 사실 어떤 데는 고민을 좀 합니다. 이제는 이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것만 연구를 많이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조금 숨은 쉴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지금 지나온 게 이제는 다 돼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알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지쳐요. 좀 편하게 내가 목회하는 게 나을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다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절 더 꼽아가지고 한 절 갖고 이야기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시편이 1편부터 150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깊은데 내가 모르고 살았고 나를 그렇게 가르친 자도 없고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읽으면서 하는 거야.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선생님이 꼭 종로에서 만나야 된다고 저기 3주나 내가 미뤄놨어서 이제는 시편 150편 쪽이니까 조금은 여유 있다 가자. 근데 여유 있기는 뭐가 여유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시편 150편 전체를 계속 다시 봅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아마 한 하루 정도 소모했다고 생각돼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 시편을 압축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시편은 중요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야 시편의 단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조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단맛을 좀 더 느끼고 이걸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단맛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길이에요. 세상 사람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는 그냥 해안가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시내산 갔다가 다시 끌고 올라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는 않고 그냥 출석만 해. 그렇게 교회 출석은 글쎄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배우길 원하냐?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면 성소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뭡니까? 성소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가는 게 이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와, 이게 좋다. 저 자랑은 아니고, 근데 자랑처럼 들릴 거예요. 용서하세요. 신학생들이 종종 그 말합니다. 학교 왜 오냐? 교수님 두 분과 강의 들으러 와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박성복 목사는 이 양반하고 내 강의하고 그거 들으려고 학교 하는데 다른 강의 됐으니까 듣게 되죠. 학교 오기 싫다가도 제 강의가 있거나 박성복 목사 강의가 있으면 그냥 보따리 쓰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보따리 싸고 와서 듣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같이 읽으십시다. 132편 1절에 7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다윗이 등극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전적으로 힘을 쏟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전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업에도 힘을 쏟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적으로 씨름해야 돼요. 벌써 4년 전이 됐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책을 출판하고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 한 명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책 쓰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예, 15년 걸린 겁니다. 더 이상 안 물어요. 요한계시록 그 짧은 거 182쪽밖에 안 되는 거 물론 이제 조금 활짝 키우고 이렇게 행간을 띄우면 한 250페이지 되는 겁니다만은 그거 쓴다고 내가 15년을 씨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씨름할 것이 없다. 그러면 참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하고 씨름을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본들 뭐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씨름이 안 되는데 지금 분명하게 성소로 올라가라. 성소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이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은 성소에 올라오면 이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란 겁니다. 아니 너가 이걸 체험할 것이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체험을 하는 듯 하면서 돈을 벌을 수 있는 듯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월등하다는 것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안 지켜요. 세상의 방법을 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야 나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성전에 가면 내가 질문하면 대답하신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한 게 뭡니까? 와 성전 잘 지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헤롯의 성전만큼 아름다운 성전이 없다 할 정도로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며 얼굴을 내게 대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비교해보라. 그래서 정말로 금년에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한번 들어붙어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를 알기 원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는 거예요. 자, 시편 135편, 136편인데 135편은 출애굽의 과정이 조금 나와 있고 136편은 천지 창조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천지 창조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라 그랬어요. 한번 몇 절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천지 창조,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여기서 먹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하면서 이거 뭐죠? 밥주걱 이렇게 닦으면서 갑자기 저 중학교 2학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전철이라 그랬나요? 저 땡땡땡땡 맞죠? 그 전철을 타고 내려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 나온 짬밥, 물로 헹구설 때 흘러나오는 물, 거기에다가 바구니를 대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 시간대 오면 바구니를 들여다가 물에 조금 헹궈서 이제 그거 집에 가져가서 끓여서 먹습니다. 군인들 소위 뭐라 하죠? 트라이. 밥통 씻고 거기서 나온 것들 큰 덩어리는 따로 돼지 사료용으로 가는 거고 씻으면서 이 트라이에 그릇에 묻었던 그 밥알들 거기에 흘러서 콩나물 대가리들 흘러 나옵니다. 그럼 그걸 받아다가 이걸 채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그 씻은 걸 집어넣고 끓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꿀 끓이죠. 그러죠. 갑자기, 내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 모습을 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순간적이라고요? 아니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시는 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인하여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5편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아니에요? 야곱이야말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뺑뺑이 돌려요. 복 달라고? 안 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줘요. 네가 노력해서 좀 돈 좀 벌었다고 싹 뺏어버립니다. 절대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나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시편 137편은 지나간 과오를 회개합니다. 지나간 그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차라리 안 하겠다.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거 다 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밥도 사주고 야 좋은 데 놀러 가자 그러고 다 다녔어. 내가 해봤어. 근데 내가 돈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 너 언제 나 친구했냐? 친구하지 마. 부르지 마. 쥐업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난 몰라.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일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역대 전에 사장님이었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그냥 어떤 상점에 심부름꾼 되었어요. 니 한때 잘 나갈 때 좋았지? 그래, 너 한때 기타도 잘 치고 잘하더니 한번 노래 불러볼래? 이를 악물고 안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안 한다. 이 사람 몇 주 맞았을 거야. 안 불러? 너 기타 잘 치잖아. 기타 가지고 한번 노래 안 해? 자식, 네가 지금 뭔지 몰라? 넌 종이야. 내 종이야. 구두발레 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에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안 부른다. 친구가 나가 떨어지고 나를 잘 대하던 상전조차도 이놈 자식하고 나에게 벌을 줘도 나는 안 한다. 이제부터는 뭐만 한다? 하나님께만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온 시들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이제부터는 150편까지 쭉 나옵니다. 그 할렐루야를 종합해 보면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인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천지 창조 주시며 통치하는 분이다. 이분이기에 나에게 헤세드를 주시는 분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 중에 자기 백성들을 높이시는 분이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헤세드를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아, 호흡이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을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1절부터 다 해봤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시편이 끝나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주기 전에 뭐 먼저 주려고 그래요? 나는 너를 향한 헤세드다. 나는 너에게 헤세드를 주기 원한다. 왜 그거 못 보느냐는 거예요. 너 것만 달라고 그러죠. 시편에서 우리가 전체를 다시 한번 봅니다. 제1편은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19편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119편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했더니 이렇게 좋더라. 이게 시편의 큰 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아직도 잠이 오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잠 오는 사람 공부하면 돼요. 그냥 읽으면 잠이 오지만 공부를 하고 나면 와 이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좀 주니까 옆에 사람하고 막 놀아요. 재밌게 교류한다고 그랬어요. 43편부터는 옆에 날아들라고 교류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쏙 잊어먹고 옆에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려니 야 사이가 비틀어질 것 같다. 그래서 옆에 사람 말을 들어주기 시작해요. 들어줬더니 어떻게 해요? 너?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뭐? 내 말씀을 안 따르고 악인의 이야기를 따라? 좋아 그러면 알아서 봐. 제10편 제3편에 가서는 뭐해요? 아예 황폐화시켜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게 싹 없애버려요.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해. 왜? 옆에 친구가 된다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 하지 마라.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 친구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 해봐라. 그러면. 완전히 망할 거니까. 그래서 제4편에 가서는, 사권에 가서는 뭘 한다고요? 아, 내가 잊어버린 거 찾자. 잊어버린 거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법궤예요. 그래서 법궤를 찾았어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헤세드다. 너가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 너는 뭐 할래? 찬양해야죠. 이게 시편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와, 시편이 이렇게 깊을 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배워라. 제발 배워라. 성경 읽는 거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배워야 돼요. 정말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나 생각을 하면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뭐 만나면 할렐루야 김 목사 잘하셨어요. 그거 말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정말 시편을 세 번째 1장부터 150장까지 연구하면서 야, 이렇게 깊은 걸 모르고 설교한답시고 설교했으니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냥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